주님 품에 편히쉬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빠르고 살같이 빠른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좀 빠른 삶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주님 앞에 편히 쉬고 주님 품에 오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 안식과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하늘에서 오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온전히 주님 불러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일부교회 목사님 설교를 하는 간권에, 그리고 여기에 김성문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여기 와서 다시 토요일날 가긴 했는데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저희 그 웹에 동영상을 우리 김성문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빌보교에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을 파송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땜빵이라고 부르셨는데 땜빵이 아니라 주전될 뻔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쪽이 땜빵이 아니라 생각할 정도로 땜빵이라는 말 하셨는데, 어쨌든 말씀을 제가 대위임령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나중에 외부로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참 오후에 설교를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 그냥 호텔방에 가서 그냥 주무셨습니다. 그게 참 오후 5번을 설교를 하는데 각 그 1부부터 2부부터 이렇게 다 연령대가 다르세요. 메시지는 같은데 그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 잘 전하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다윗 왕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윗에게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참 명성가였어요. 사무엘이 산 곳이 라마라는 곳인데,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특히 사울 왕이 이유 없이 다윗에게 크게 미움과 시기로 질투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다윗은 갈 곳이 어딨나 생각했을 때 간 곳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참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세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을 제사에 청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니 사무엘이 갑니다. 사무엘이 가서 그 아들들을 다 보니까 7 아들이 있었는데 다 7 아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에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7번째 아들을 다 보니 주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아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아들이 더 있는가 알아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것이 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말재가 있긴 합니다만 양을 치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재라는 단어는요, 요즘에 말하는 그런 막내의 그런 특권도 있지만 그 당시의 말재는 여기 있으나 마나한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의 신장과 외모가 나는 실망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째 다윗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그 말째를 데려올 때까지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 정도. 참 사무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말째라고는 보통 우리 자기 아버지가 말째라고 무시할 만한 그런 아들이면 벌써 보지도 않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보나마나라는 생각이 선입관에 들 텐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식사를 하지 않고 기다려요. 그 말째를 기다리느라고. 여러분, 양을 치다 왔으니 옷에서 얼마나 양똥 냄새가 났겠어. 그리고 머리는 꼬재재하고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윗을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눈에서 붉기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째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아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이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17장에 사무엘상 17장에 바로 그 형의 집으로 갔을 때, 그때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형 엘리압이 분장을 하고 딱 있는데 막내가 온 거예요. 너 왜 왔냐? 양 치지 말고 치다 말고 왜 왔느냐? 빨리 가. 여기는 엘이 있는 곳이 아니야. 다윗이 형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빨리 가지. 하다 보니까 사울 왕에게 내가 좀 골리앗을 한번 좀 대적하겠다고 했더니 사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꼬마가 무슨 골리앗을 싸우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야기.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사울이 충격을 먹어요. 충격이 가시자마자 돌아오는데 모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에 사울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우리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그렇게 열심으로 사울 왕을 챙겨요. 몸이 아프고 악신이 들을 때 하프를 치면서 그 연주하면서 그냥 그 치유도 하고 관리 잘하는데 갑자기 무슨 정신병 드는 사람처럼 갑자기 창을 던져갖고 그냥 죽이려고 하고 그런 위험을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미움이 커져서 시기가 되고 시기가 커져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커져서 증오가 되고 증오가 커져서 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눈을 피해 이제 여기저기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10년의 광야 생활을 해요. 참 다윗은요 왕을 하라고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죽고 나서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0명의 다윗을 따른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 400명이 그 당시에 비주류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사울 정권 아래에서 계속해서 이 다윗의 추종자라는 그 오명 때문에 사울 왕 집권 때 얼마나 숨어있는지 말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드디어 이들이 못 참겠다 하면서 광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시글랏이라는 그런 마을을 블레셋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 400명의 공동체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의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한다는 사실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냥 다윗의 이야기를 빨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한 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예요. 그 400명의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해를 본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한 때가 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다윗은 이제 평정하기 시작해요. 그 사울 왕이 있었던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 아브넬이라는 그 당시 사울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군대 사령관이에요. 이 이스보셋을 딱 챙겨가고 핏줄이니까 왕권의 핏줄이니까 딱 챙겨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왕을 삼고 나라를 선포하고 갑니다. 근데 나머지 400명을 공동체로 하는 유다 족속들, 유다 줄기로 갖고 있었던 다윗을 따라가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다윗과 함께 유다를 중심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이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정되고 살만한 때, 여러분 미국 가서 이민 생활할 때 처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라면 박스에다 올려놓고 라면 먹던 시절이 엊그저께인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잖아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집도 짓고 사시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차도 좋은 게 있고 그 당시 차가 어디 있어요? 라이드 해갖고 다닐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는 사는 게 괜찮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민 오셨을 때, 유학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누가 와서 누가 하나 도와준다고 있어도 그것이 부담이 돼요. 교회도요, 라이드 해준다고 하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차가 있으면 가는데 라이드 받아서 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밴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지만 어느덧 내가 언젠가는 이 생활이 끝날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미국에 오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이제는 살 만큼 사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없는 거 없이 좀 어떻게 보면 풍성하게 사시지 않으십니까? 학생대로, 직장인대로
이민자들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민해 오신 5년, 7년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제 이 내용이 7년째 됐다는 거예요. 7년째. 이제는 어느 정도 왕권도 안정돼 있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다스리고 그렇게 1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왕따를 당하면서 그렇게 이유 없이 힘들었던 세월이 이제는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사라져갈 때 그때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 기름값이 없어서 그냥 이럴 때 혹시 있었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있었어요. 우연치 않게 어디로 오라고 해서 갔던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인도했다면 지금 해보시면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 여러분 다 우연입니까 그럼? 아니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마다 다 우연이 이렇게 많아. 우연은 가끔 있는 게 우연이죠. 어쩌면 매 사람마다 그런 걸 똑같은 경험을 다 하십니까? 여러분 종류는 다르고 다 이야기는 달라도 다 그 아프는 시간을 갖고 다 정말 내가 홀로의 시간을 갖고 내가 아프고 눈물 흘릴 때 아무도 나에게는 없었던 그런 시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없습니까? 아마 제가 1대1 만남하면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분이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밤새도록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를 다 듣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얼마? 아니면 지금 10년의 광야 생활을 지금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막 그 생활이 끝나서 지금 조금 빛을 보면서 지금 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 삶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마 또 이러시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풍성하게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과거의 그런 어려움이 이제는 맨날 남의 일처럼 느껴지면서 또 오늘 내 현장 가운데서는 또 과거의 저처럼 과거에 그 어려웠을 때 그 모습처럼 또 미래를 향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한도 끝도 없는 우리 삶 속에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참 큽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다윗의 이때에 사무엘하 2장에서 3장, 4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인공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얘기가 안 나와. 성경을 읽다 보면 짜증나. 아니 지금 다윗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럼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성경 읽을 때 다윗의 얘기를 좀 듣고자 하는데 이건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누구예요? 아브넬. 아브넬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사울 왕을 얼른 정권에 다 감옥이 있어서 그 아브넬이 그 사울의 핏줄 오직 하나 남은 핏줄 이스보셋을 딱 잡아가지고 북이스라엘 딱 그냥 왕으로 위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넬은 동시에 이런 일을 합니다. 아브넬은 동시에 이스보셋이 힘이 없고 유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아브넬은 곧바로 남유다 다윗에게 마음을 던지고 맙니다.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고 누가 얘기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북이스라엘에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면서 상황을 딱 보니까 안 되겠어. 빨리 다윗으로 돌리자. 해갖고 아브넬이 빨리 마음을 어디로 돌려? 다윗에게 돌리면서 이스보셋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났다 당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기름 부음이 가는 것 같다. 요즘 말하면 기회주의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줄 서는 거.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자기가 입지가 어디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줄 서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요 현대판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이 자기의 어떤 비전과 자기의 어떤 확신과 자기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 이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려운 대로 하나님, 내가 잘 살 때는 하나님, 그 잘 살 때의 하나님. 그 하나님도 그냥 자기 상황에 이끌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브넬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압이라는 사람. 오늘 말씀드리는 수르야의 아들. 수르야라는 사람은 바로 다윗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에게 아들이 딱 3명이 있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을 따라가는 이 군대 장관 요압과 이 북이스라엘의 사울을 따라가는 아브넬이 양쪽 기브온 연못을 중심으로 오늘 내용 그 내용입니다. 모였어요. 모여서 마치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브넬의 군대 장관의 병사들과 요압의 남유다의 요압의 그 군대에 있는 그 병사들과 한번 뭘 합니다. 힘겨루기 그냥 무술 경연대회 정도로 하려고 모였던 거예요. 이 장면이. 그런데 갑자기 무술이 아니라 경연대회가 아니라 살고 죽이는 전쟁판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래서 북이스라엘 아브넬의 병사들이 360명이 죽고 요압의 군대 장관에 있었던 병사가 20명이 죽어요. 그렇다면 360대 20이면 누가 이긴 거예요? 남유다가 이겼는데 여기에 아브넬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의 형제인 수르야의 아들인 이 요압의 형제인 아사헬을 죽이고 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사헬이 자꾸 아브넬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사헬이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를 쫓아오면 안 된다. 너 죽는다. 그랬더니 너무 발이 빠른 거예요. 또 이거. 그러니까 죽음에 발이 빠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사헬. 빨리 쫓아가지 않았으면 살았지. 그 빠른 둘로로 같은 발로 그냥 누굴 짜는 아브넬을 죽이려고 따라가다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해요. 누가? 요압의 군대 장관 막내 형제가. 이것이 나중에 요압에게 큰 전쟁을 이겼어도 자기 형제가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결국엔 나중에 아브넬을 몇 년 후에 잊을만 할 때 아브넬을 외교적인 미팅을 하자고 딱 불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 내용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왜 이 내용을 갖고 왔습니까? 다윗이 지금 사무엘 하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장에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은 다윗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아니 도대체 나 1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고통 생활이 지났으면 이제 좀 왕도 되었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고 이제는 그런 삶을 좀 살지 말아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된 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조금 좀 괜찮은가 싶으면 저 아들 저 딸 하나 저거 시킬 뻔하면 내가 눈을 감지 하다가 저 노천에 노총각시키러 안 간다고 내가 노심초사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루는 왜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한다고 훌딱 결혼해버려서 이제 내가 이제 죽어도 내가 내일 죽어도 좋아 이런 분 많죠. 내가 제 결혼만 시켰으니까 이제 난 내일 죽어도 좋아. 근데 그 결혼이 끝난 게 아니야. 또 다른 일이 또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제가 결혼시키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일이 또 생겨. 이게 인생이에요. 이제 PhD가 다 끝나서 이제 뭐 하려고 이제 좀 공부 좀 그만해야 되겠다. 공부 좀 그만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취직 얘기해야 되겠다. 아니 이거 좀 쉴 날이 없는 거야 도대체가. 네? 그래서요 다윗이 아브넬이 죽고 난데 뭐라고 하지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시게. 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군대 장관 그게 이렇게 그냥 서로 싸움하면서 죽고 서로 싸우고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얘기 한번 읽어보시게요. 저기 보이십니까? 시작. 내가 기르고 나도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강력한 자에게 그 하나님을 싫어하나. 내가 왕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 하나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 왕이 됐는데도 저러고 있으니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아브넬 같은 사람 기회주의자 하나님을 믿어도 기회주의자예요. 요압은 어떤 성격이에요? 요압은 고집고집하는 사람이야. 아주 억세고 독단적이고 그냥 뭐야 다윗은 다윗이지 무슨 뭐 사울이 어디 있어?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요압은 굵직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한번 고치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사람이지 무슨 뭐 이렇게 완전히 아브넬하고 요압은요 정반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어쩜 그렇게 아브넬과 요압 두 사람이 극과 극의 사람이 다윗 주위에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괜찮고 그러다 보면 정말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은요, 도대체가 아브넬과 요압이 싸우는 사울과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전쟁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좀 하나님을 믿고 나와 같이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살아주기를 그렇게 원하는데도 주위에 있는 아브넬이나 요압은 하나님은 알아도 절대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자기 중심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중에 얼마나 나는 예수를 중심으로 정말 이 삶을, 영혼의 삶,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 분이 여기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는데 다윗처럼 지치게 만들어요. 정말 지친다. 어째 저렇게 모를까?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를까? 그렇게 오래 살았잖아. 정말 지친다. 언제까지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나?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 정도 되면 저들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해? 자기 중심대로, 기회주의대로. 교회는 다녀도 교회만 다니지 도대체가 이 마음을 몰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35절에서 45절까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그 성대가 이제 가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내려가는데 첫딱선이 없는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주님 내려가시면 우편이나 좌편이나 알죠? 어쩔 줄 몰라. 요압과 아브넬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가 지금 3년 동안 너희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 지금. 근데 지금 너한테 뭐라 그래? 그랬더니 거기 양쪽에 있는 10명이 화를 내잖아. 저 지네들만 잡으려고.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건데 왕은 가는 줄 아냐? 이게 우리 삶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 좀 나오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뭐라고 해요? 근데 좀 이런 거 좀 안 쓸 수 없어? 요한이 얘기했지만 정말 내가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처럼 그렇게 쓸 수 없나요? 이 지면이 모자라서 다 쓸 수 없었다 말이지. 이러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사고 바다를 먹고 사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 없다고 다 쓸 길 없다고 이런 거 좀 써놓으면 안 돼? 그 쓸데없는 아브넬의 요한 Who cares? 그런 얘기 하는데 성경지에 갖다 놓는 거예요. 왜? 좋은 사람 얘기만 갖다 놓으면 좋잖아요. 좀 여기 위로가 되고, 그죠? 좀 말씀 좀 알아듣고 말이지. 응? 이렇게 좀 하는 좀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좋은데 성경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그죠? 좀 이렇게 믿음이 좀 이렇게 해서 좀 착착착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계속해서 그냥 뒤에서 그냥 퍼져 있으면서 그냥 여러분 속상하게 있죠. 아주 지치게 만들어. 그냥 기도를 많이 해도 그냥 벌써 5년, 6년, 10년씩 기도해오는데도 아직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성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하신 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게 다 다윗 같으면 복음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왜 복음이 필요해요? 이렇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더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괜찮게 살고 있는데 오해받고 계속해서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의 꼬리를 물고 그냥 막 그냥 때로는 부당하게 오해도 받고 그런 상황. 여러분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신가 그랬죠? 여러분 속에서 참 무슨 생각을 지금 여러분 마음 좀 스치고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남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계속 어떻게 저와 여러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그거 여러분의 남편,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나아가서 교회 매주 보는 그 공동체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맨날 아직도 저러면서도 아직도 저게 안 바뀔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정치를 갖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영도자로 나를 세웠기 때문에 아브넬이나 요압아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다윗은 얘기하지만 이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살 일만 챙기는 거야. 자기 방법대로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오른편 한 3년 동안 가르쳤잖아. 3년 동안 얼마나 더 가르쳐야 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섬겨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이 깨닫겠습니까? 돌았으면 곧바로 아브넬이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요압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브넬 기회주의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좀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좀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꼭 아브넬이나 요압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참 안 변하죠.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낙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내가 무슨 정말 이게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정죄를 하라고 이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기쁜 소식으로 역사하고,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이유 없이 사울에게 이런 걸 다,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이죠. 내가 일이 잘못되고 안 풀려, 혹시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해주고 딱 된 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괴로웠을지도 몰라요. 다윗도 아브넬과 요압 같은 사람이라면 그저 그냥 휩쓸려서 살면 되죠.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이유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과 요압을 보고 저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꼭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살아가는 시키려고 몸부림치시면서 그렇게 하면 하실수록 여러분을 주위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낙담될 수도 있고, 특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죄와 싸우되 10년 이상 싸우신 분 여기 나오십시오. 자비 없어서 10년 동안 힘든 분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10년 동안 자비 없으신 분 나오십시오. 10년 동안 일이 안 풀린 사람 나오십시오. 다윗은 10년 동안 안 풀린 사람이에요. 그것도 왕으로 기름 받은 사람이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몇 년 동안 지금 힘들고 계십니까? 몇 년 동안 힘들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다리라, 인내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는 이 사무엘 하 2장, 3장, 4장을 그런 분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중요한 일이 됩니다. 다윗이 된 것은 어느 때 컸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간했을 때, 그때 최고의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다윗은 컸어요. 자기가 힘들었을 때 다윗이라는
나단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회복되고 진짜 다윗답게 되는 것은 그 아픔 때문에 다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깊은 웅덩이를 걸으시는 분 계십니까? 깊은 골짜기로 가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같아서는 살맛이 안 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 행복한 삶이고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누에부치가 나비가 되어서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을 누에부치가 나비가 되는 것을 영어로 transformation, 그게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것은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지치는 일들이 주위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보다 더 지치는 일이 압살롬 아들에게 또 받습니다. 나중에 왕권을 아들에게 빼앗깁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 전쟁에서 아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때 다윗이 우는 애가가 있어요.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하는 것을.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그 못된 짓을 한 압살롬에게 다윗은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네가 죽었다. 그러면서 울으면서 뭐라고 했대? 네가 그때 네 누이를 강간했을 때 이 아버지 얼굴을 보기 싫어서 3년 동안 떨어져 나갔을 때 네가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내가 밥을 하나 주고 그 근처에서 살게 하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너를 보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원수로다. 내가 그때 찾아왔을 때 빨리 안아주고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널 보기 싫다고 해서 어디가 남겨놓은 거,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한 게 이 아버지의 원이로다 하면서 시편 기자, 자기가 시편 기자로 시편을 쓴 거 아닙니까? 압살롬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무엇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 관계가 괜찮습니까? 여전히 요압과 아브넬처럼 부모 다윗과 겉으로는 얼굴을 받는 그 집안에서의 형제자매고 부모와 자식이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가 믿는 다윗, 아버지가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다른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아브넬과 요엘과 요압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혹시 살아가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기회주의,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해보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위대한 달, 나중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율법의 마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온전함을 입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주위에 플라트, 그 중간 the bridge,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 다윗은 몇천 년의 시간 우리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오랫동안 살아남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없으면 예수를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없이는 다른 예수를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삶을 바이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내 주위에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을 인정하십시오. 왜 그것이 나를 괴롭히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꼭 고치지 나가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있어야 할 이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때는 지쳐서 신앙을 그만둘까? 이런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다면 하나님 짜증납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지칩니다. 뭔가 좀 힘이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사무엘 2장 3장 위로가 됩니다. 이 장은 참 왜 이럴까? 왜 인생들이 이럴까라고 얘기했던 저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서도 주님을 지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와는 주님 앞에 한 자리는 우편에 한 자리는 좌편에 앉게달라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셨을 때 죽음을 기록하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침보다는 그것이 몸의 이유였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예수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주님의 이 길을 따라가려니까 아버지는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우리 에라모 대학중교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아니 이곳에는 아주 짜증나고 지쳐있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멀리 하고자 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아니면 이런 요한과 아브렐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교회를 멀리 하려는 그런 마음이 드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나며 사랑하며 다윗처럼 끝까지 주의 참 인내하고 나가는 그런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지쳐고 포기하고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 우리 에라모, 우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을 신앙에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의 삶을 참 잊으려고하게 만드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입원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한번 나오고 기도를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미세 마음을 가까이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복된 이 소식을 받기 원합니다. 다윗이 가졌다고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 이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건 주님의 손에 달린 바입니다. 어차피 나의 인생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주여 주님께서 역사시키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의 삶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